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감격적인 안식일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단어, 제가 몇 단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가 이게 수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단어만 보면은 위로가 되고, 나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소망이 되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만 딱 뽑자면은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다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이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거짓말로 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낙담한 엘리야, 우리 과정 공부에도 좀 공부를 하셨죠? 이 낙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쾌락에 빠져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린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도망간 선지자 요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 예수님께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여기저기 그냥 피해 다니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너무 실망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실망한, 낭망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도망하고 자기가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시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기회를 주는 그런 강력한 기별임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이죠.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녹아있는 정말 가득 찬 그 단어가 바로 다시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다시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왜 제가 다시 넣었을까요? 이 하박국은 사실은 죽게 대한 소문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할 때는 하박국은 이미 죽게 대한 소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놀랐다는 것입니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다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다시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다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문맥에 다시라는 단어를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이미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께 대한 소문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시 주의 소문을 듣고 놀라야 돼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다시 놀라고, 그리고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놀라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무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간구드리게 됩니다. 수년 내에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주일을 지나면서 아니면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신앙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에 휩쓸려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뭔가 할 수 없다는 낙담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한 희망의 기별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라는 희망의 기별입니다. 오늘 모쪼록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희망의 기별을 받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쪽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친 인생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도 않지만은요, 세상에는 수많은 조건과 자격,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고 오라고 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정말 참 실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구약의 그 믿음의 열조들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참 허물 많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번, 3번, 4번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빚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저의 삶을 향해서 우리 모두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 사무엘하 9장을 택했는데요. 이 13절까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사무엘 이 하 9장에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다윗은 연전연승의 승리의 시간 속에서 은총을 베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다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절뚝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볼품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아무런 위협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삶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 누구예요? 머비보셋도 우리를 대표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다시 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왜 이런 질문을 재차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은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잘 아는 단어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한 그 히브리 말 중에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다양한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헤세드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이 미국인 구약학자 캐스린 사켄펠더라는 이 교수는요, 이 프린스턴 대학의 지금 교수로 있는데 그의 저서 가운데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룻기를 해석한 루트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그 해석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다.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봤을 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그리고 다시 찾아가서 도와주고 헌신하는 그 언약적 충성의 모습을 헤세드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이 헤세드가 우리 예언의 신에도 여러 번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었고 나와 함께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축복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내 속에 가득한 이 헤세드를 이제 조금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먼저 정말 꼭 발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정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헤세드가 충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흘러 넘쳐서 다윗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 사실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최고의 순간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 과연 언제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는 내가 전혀 그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저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때가 우리 신앙의 가장 전성기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 헤세드의 은총이 가장 우리의 가슴 속에서 넘쳐나는 그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성경절만 봐도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정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참 그분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하고 어떤 때는 주님을 배반하고 어떤 때는 주님에 대하여 무심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햇새들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죠? 제가 자랑을 좀 하려고요. 제가 4년 동안 이 건설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일본 스미토모 건설 회사, 아주 큰 건설 회사이죠. 그 회사와 제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골프 코스도 54홀이나 되고 호텔 그리고 콘도, 듀플렉스 이런 것들이 골프 코스를 따라가면서 있습니다. 이 괌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타운이에요. 저는 이 공사를 하면서 나의 생애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때 우리 안실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나의 발자취를 기억하듯이 나를 다시 찾아오신 그 주님의 햇세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지만 제가 그곳에 일할 때는 정말 온통 진흙천지였습니다. 정말 그곳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가 오늘에 이런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 은총, 햇새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 이 사진을 보면서 다윗이 상황궁전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총을 흘러보내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되었잖아요. 사실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나를 오늘날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물론 그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임플란트를 하면서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햇세대의 사랑이 나를 깨워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햇새들을 다시 기억하여 그 햇새들을 정말 다리도 절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다시 생각했어. 여러분, 다시라는 이 글씨는 성경에는 없지만 문맥상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사실은 넣으면 더 잘 우리의 삶에서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생각해 내게 다시 은총을 베풀고 내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슨 일입니까? 자기는 죽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정권을 잡으면 그 전 정권에 있는 모든 가족들 8촌까지 그냥 다 사거리 찾아서 다 숙청하고 그러잖아요.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다시 찾아내었어.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주고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는 나의 식탁에서 항상 먹을 것이다. 왕자와 같이 왕자가 앉는 그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무비보셋보다도 뭐가 그렇게 좋은 부분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내셨어. 끝까지 찾으셨어.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잘 다윗을 통하여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로드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로 하면은 히브리 말로 없다라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드발 하면은 이 목초지 이런 것인데요. 목초지가 없는 곳이니까 그것이 바로 황무지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 버려진, 정말 나중에는 그 이름이 혹시 알려질까 싶어서 이름까지 바꿔서 살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인생에 다윗이 다시 찾아왔어 헷세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광야에 버려진 무비보셋을 왕실의 아들로 신분을 바꿔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부분을 한 부분 찾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이 장면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헷세더 은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찾아오셔서 요나단의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이 어디 있느냐, 누가 길을 잃고 있느냐, 누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누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느냐, 그냥 부려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와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그분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무엇을 베풀고? 식탁을 베풀고 상을 베풀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헷세더 은총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무비보셋에게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는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물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내년 이맘때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내게 돌아오겠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돌아섰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다시 반드시 내게 돌아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통하여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너는 다시 나의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고 너의 땅을 해 줄 것이며 너의 자리를 회복할 것이다. 광야에 버려진 그 인생을 왕의 식탁으로 오늘 무비보셋을 신분을 바꿔준 것처럼 신분을 다시 바꿔주고 우리를 하늘 왕자로 다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 여기에도 이 다시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겠죠? 다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옮기셨으니, 옛날에 옮기신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옮기셨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흑암의 권세에서 다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시 옮겨주신 그 주님의 헷세대의 사랑, 은총,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칼리마 나비는 이 작가들이 어떤 글을 쓸 때요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화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인용이 될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인용할 때 이 칼리마 나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는 나비인데요.
이 나비가 정말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야, 이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이 나비가 날개를 접으면은요, 완전히 다른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뭐같이 생겼습니까? 꼭 그냥 살아있는 나무 이파리가 아니라 죽은 나무 이파리처럼 그렇게 잎사귀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이 나비의 별명이 죽은 잎사귀입니다. 겉은 화려한데 내면은 죽어 있는 상태를 비유할 때 이 칼리마 나비를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변함없는 가장 큰 목적지는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긍정적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죽은 나뭇잎처럼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앞에서와 뒤가 이 그림처럼 다른 것이죠. 앞에서는 친절한데 뒤에서는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참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죽은 칼리마 같은, 나비 같은 그런 크리스찬을 볼 때 우리 모두는 개탄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중인격자냐고 내가 그렇게 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의 양복을 차려입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천 투데이의 리서치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보면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2,9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긍정적으로 맞다고 생각되시면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소리가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 성경이 나에게 큰 힘을 주고 다시 기회를 준다고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나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멘했던 크리스찬이 19%만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우리가 칼리마 그 나비처럼 살아가는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생애를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성경책을 열기만 하면은 그 성경책 안에는 무슨 단어가 가득하다고요? 무슨 단어가 가득하다고요? 다시라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과 소망의 책이에요. 사랑하는 오렌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수년 내에 다시 부흥케 하소서. 이제 그 수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리바이벌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again, 바이벌,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년을 기다렸잖아요. 우리 자신을 수년 동안 단련했잖아요. 경건의 연습을 수년 동안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이 이제 우리한테 나타날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간구가 바로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다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낙담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살아있는 산신앙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헷세대의 사랑이 이미 우리들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헷세대를 다윗처럼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헷세대는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참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감사한 것이 이 기간이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배가 되고 그리고 구제와 선교 활동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페루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보냈고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도시락으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해 왔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교우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교회를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더 증가했다는 사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요나단에 버려진 자녀들이 혹시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정말 로드발 같은 이 황망한 땅을 향해서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 헷세대의 나눔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드러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숨겨져 있는 그 무비오셋을 찾아내고 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을 그것을 떼어서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셔서 헷세대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우리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왔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항상 있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며 기도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어. 정말 헷세대를 풍성히 받은 자로서 그 헷세대의 은총을 이 땅에서 나누며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때 여기 있는 이 그림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